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요, 자,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 9장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9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자,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9절 말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사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요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느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다 같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귀한 그릇.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귀한 그릇. 세계에서 그 가장 큰 구호단체 중에 하나가 그 월드비전이라는 곳이에요. 들어보셨죠? 월드비전. 이 그 월드비전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물론 이제 우리 그 나라가 단독으로 시작한 건 아니지만 이 월드비전이라는 단체는 우리나라에서 시작되게 된 그런 단체입니다. 미국의 그 바피어스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이 우리 1950년 한국전쟁 당시에 남편을 잃은 부인들 있잖아요. 전쟁으로. 그리고 아빠를 잃은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그 북한에서 내려오신 한경직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세운 구호단체가 이 월드비전이라는 그런 단체입니다. 얼마 전에 이 단체에서 만든 짧은 영상을 하나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 탤런트 김혜자 씨가 그 후원한 어릴 때, 그 아이가 어릴 때 후원한 아이들 중에 이 방글라데시에서 사는 제임스라는 그 어린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임스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초등교육만 간신히 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만 12살이었던 이 소년이었는데 김혜자 씨의 그 후원으로 새로운 삶을 찾았다, 뭐 이런 영상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방글라데시 국립대학을, 아주 좋은 대학인데 이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월드비전의 도움으로 우리나라의 경희대학교의 대학원, 국제대학원까지 졸업을 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이제 국제개발기구 구호단체 등에서 일하다가 현재는 영국 기반의 기독교 구호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아주 글로벌한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했다라는 그런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였어요.
영상 속에서 그 자신이 후원했던 그 아이가 저렇게 멋지게 성장돼 있는 모습을 이 김혜자 씨가 바라보면서 눈물이 막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김혜자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많이 도와주세요. 돕는 아이 중에 누가 이렇게 성장할지 몰라요 라고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기부를 요청하는 그런 말을 남겼는데, 구호단체에서 이 결혼 아동에게 한 달에 뭐 3만 원 정도씩 보내준다 그래요. 그런데 이 돈이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큰 돈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 이 필리핀에서는 1,000페소 좀 넘는 그런 돈인데, 절대 빈곤 상태에 있는 이 아이들의 인생이 이 작은 돈을 통해서 완전히 바뀔 수 있다면 이 돈은 굉장히 크게 쓰여지고 있는 돈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 지저스 세이브스 생존 꾸러미 나눔 운동 이걸 이제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는데 이 절대 빈곤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이것이 작은 것이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구호단체에서 돕는 이 절대 빈곤의 아동 중에는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극심한 가난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그런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 평생을 그런 절망 속에 살아야만 하는, 그게 마치 자신의 운명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 벌어진 인생을 누군가가 붙들어 주었고 그가 귀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게 된 것이 우리의 의와 능력과 자격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격 없고 공로 없고 의롭지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우리를 써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귀한 그릇인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래도 다시 너를 사랑한다. 다시 한번 시작. 그래도 다시 너를 사랑한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가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곰곰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써서 보내셨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이삭은 선택하시고 이스마엘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스마엘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한 영혼이 귀하다 하신 하나님이 왜 어떤 영혼은 완악한 채 그냥 버려두시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다 했지만 그래도 한 영혼의 돌아옴이 가장 중요하다면 그 이후에라도 돌아오게 하심이 마땅치 않나요? 이런 질문, 여러분도 이런 질문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하나님의 유기, 버리는 거 있죠? 하나님의 유기에 대한 이 부분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돼요.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왜 선택하시느냐,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는요 철저하게 인간적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어요. 철저하게 그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 기준에 어떤 사람은 딱 보면은 여러분이 인간적 기준으로 볼 때 어떤 사람 착한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있죠. 어떤 사람은 좀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기준으로 어떤 사람은 좀 착하기도 하고 의롭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좀 질이 나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다는 이런 기준과 사고는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이거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 이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인간의 이 기준은요, 인간에게 조금의 의로움이 남아있다, 조금의 의로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착한 사람도 있고 양심적인 사람도 있지만 좀 악한 사람도 있고 비양심적인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기준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기준, 좀 전에 여러분이 읽은 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이 뭐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러분도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조금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조금은 그래도 선한 게 있지 않나. 그런 인간적 기준의 생각을 우리가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요. 이 버려지지가 않으니까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절대. 여기 세부에서 이게 이민사회에서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 자꾸 기대를 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너무 의지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은 모두 성경의 기준에 보면 죄인이다.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겉모습으로는 천사처럼 확 웃으면서 나올지라도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다 죄인이다. 간혹 그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들이나 찬양 사역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찬양 인도할 때 얼마나 그 은혜로워요. 그분들이 설교할 때 막 얼마나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간혹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유명했던 분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분들이 낙오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분이 우리도 충격을 받잖아요. 우리 모두도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나, 이런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처음 사역자가 됐을 때도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얼마나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절대 그분들이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사람 아니었어요. 남들보다 더 착하면 착겠지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젊음을, 인생을 복음을 위해 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풀타임 사역자가 된 거예요. 분명 평신도들 중에서도 더 뜨겁고 더 크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목사님도 되고 찬양 사역자도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수십 년간을 쌓아온 신실한 사역자의 공로가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잃게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사람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사람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인일 뿐이에요. 사람에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할 일밖에 없습니다. 사람일 뿐이고 죄인일 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지만, 그래서 내가 참 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정말 내 감정을 건드리는 사람 앞에서 화가 확 나잖아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막 나잖아요. 심하게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내가 참 신실하고 막 찬양을 하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왔는데 어느 순간 음란한 마음이 확 들어오기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예요. 이게 인간이고 이게 사람이고 이게 죄인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걸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누구를 선택하셨든 누구를 선택하지 않든, 왜?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든 누구를 선택하지 않든 그것은 하나님에게 어떤 잘못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뿐인 겁니다. 자, 로마서 9장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다시 한번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29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가 커다란 진흙 한 덩이 있는데 거기서 한 움큼을 탁 떼어와요. 그리고 탁탁탁탁 다지면서 또 확 돌리면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움큼을 탁 떼어와요. 떼어와가지고 그 한 움큼은 그냥 막 쓸 그릇 있잖아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기도 하는데 바울 사도는 이러는 거야.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 아니냐.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똑같은 덩어리예요. 흙덩이야, 진흙덩이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귀 쓸 그릇을 만들든 어떤 그릇을 천이 쓸 그릇을 만들든 그거는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누가 그 토기장이에게 또는 만들어진 그릇이 왜 나는 이렇게 천한 그릇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 똑같은 진흙덩어리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이고 어떤 사람은 죄 덩어리인 죄인이 아니었어요. 자, 모두가 같은 죄 덩어리, 모두가 같은 죄인인 겁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시기에 활동했던 이 호세아는요, 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첫 번째 미션을 내립니다. 너 가가지고 바람기가 다분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라. 아마 그 지역에서 굉장히 음란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저주스러운 이름으로 져야 되는 게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의 사명이었어요.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자식의 이름은 어떻게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줘요? 그 뜻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 그리고 나중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라고 하라. 로암미는 뭐냐?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호세아서 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호세아서 2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암미는 내 백성이라. 좀 전에 내 백성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백성이라. 그리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반대죠. 자, 로마서 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리라. 자, 선지자 호세아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절제된 삶을, 자기를 절제하고 육체를 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 선지자에게 선지자로 부르셨는데 거창한 어떤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는 저기 너네 동네에 아주 바람기가 많은 그 음란한 여인 있지, 그 여인과 결혼하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서 주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 주님을 모르던 이방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방인들, 범죄한 이스라엘,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을 입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호세아의 모습은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 거야.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음란한 고멜과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해 주신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시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다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우리 설교 시간에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 지난 7월 말에 우리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크게 다쳐서 여러 차례 큰 수술을 한 우리 형제님 계시잖아요. 4개월 넘도록 침대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어요. 누워만 계셔야 되는데 형제님이 지난 주간에 처음 일어나 걸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 일어나 걸었어요. 4개월 반 만에 처음으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수술들이 있었고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 많았고 4개월 반 동안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형제님 마음에, 또 우리도 그런 불안함이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수술해서 잘못됐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정말 다시 걸을 수 없게 된다면, 재활에 실패해서 평생 장애인으로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면, 뭐 이런 생각으로 불안 속에 막 지냈던 거예요. 그리고 막 영상 같은 거 보면은 그런 비슷한 사고 당한 사람들이 다리를 절단하거나 뭐 이런 영상, 이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영상들도 많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형제님도 마음에 이게 나의 이야기가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집에서 이제 퇴원해서 지냈는데, 지난 주간에 이 수술한 다리가 풍선처럼 막 부풀어 오르다가 이제 피가 터졌어요. 그 쇼크로 쓰러지기도 하고 응급 상황들이 벌어져서 다시 병원에 입원해서 피를 뽑는 긴급 수술도 하고, 다행히 그렇게 이제 여러 어려운 순간들 넘겼습니다. 우리 집사님도 여기서 일부 예배드리고 이제 남편 돌보려고 가셨는데, 막 그런 응급한 상황들이 그 다음에 계속 막 이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사모님과 함께 병원에 이제 그 응급실에 가서 신방을 하고, 또 이틀 뒤에 다시 또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래서 이제 병실로 입원을 해서 이제 병실 문을 여는데 우리 형제님이 보조기에 딱 의지해가지고 걷는 뒷모습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님도 우리가 온지 모르고, 우리도 그 광경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4개월여 동안 일어나 있는 걸 못 봤거든요. 근데 깜짝 놀라서 그 뒷모습을 우리가 그냥 우두커니 이렇게 지켜봤어요. 지켜보는데, 못 걷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고 불안해했던 그 형제님이 다시 막 걷는 모습을, 이렇게 막 그래도 조금씩 걷는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병실에서 그래서 함께 울면서 다시 걸을 수 있음에, 그 소망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제님을 향해서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다시 일으켜 줄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을 막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다시 내 백성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라고 다시 바꿔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거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하지만 나를 아주 버리지 않고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시작.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이에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들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사람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스라엘의 혈통으로 나시게 하셨어요. 그들은요, 전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특별한 은총과 그런 은혜들을 경험한 나라, 특권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에서 난 의로 의롭게 됐어요. 자, 그리고 31절을 볼게요. 시작.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을 갖고 있는데, 의의 법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이러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스라엘 민족은 율법을 통해 의로움에 이를 수 없었지만, 도리어 이방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 어떤 사람들은 최첨단 장비를 갖고 있었음에도 금광 앞에서 금을 캐내지 못하는, 금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인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 장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얻게 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부자 중에 한 사람인 투자의 유재 워런 버핏 잘 아시죠? 이분은
자기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기로 하고 그것을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 그걸 다 하려고 지금 절반 이상 실천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나머지 여러분 그 절반이 어마어마하게 큰 금액입니다. 그걸 하고 있어요. 자녀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고 아빠한테 불평할 법도 한 그런 결정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 버핏은 나는 너희들에게 유산은 안 남겨줄 것이다. 어릴 때부터 그랬대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미 30대 때 30살 때 백만장자가 돼 있었거든요. 버핏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버핏 자신도 그 유산을 안 받았어요. 스스로 받지 않고 자기가 이미 백만장자였기 때문에 유산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남겨주지 않고 스스로 자녀들이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각자의 삶을, 아들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1986년 경제전문지인 포춘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당신의 자녀에게 너무 많은 돈을 주는 것은 그들에게 해가 된다. 그것은 마치 반사회적 활동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 너무 잘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자녀 망치는 길이다. 좋은 일이 아니다. 유학가 있으면 거기서 돈도 벌고 고생하고 그것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워렌 버핏과 함께 이 재산의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기부하기로 한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이 빌 게이츠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큰 돈을 물려주면 결코 창의적인 아이가 되지 못한다. 버핏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수저를 부러워하고 많이 가진 상태에서 출발하기를 원하지만 결코 그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막 잘 나가는 것 같지만요, 절대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경험이라는 그런 자산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는지라. 자, 이스라엘은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 이거 차이가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과 율법 행위로 말미암는 구원의 결정적 차이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참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33절 말씀도 보실게요.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유대인들에게는 나사렛 예수가 걸림돌이었어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나사렛 예수 앞에만 가면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요, 어떤 걸림돌에 자꾸 걸려 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면서 율법의 행위를 통한 구원을 포기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오면서 끊어야 하는 세상의 습관과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끊어지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성장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걸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내 영적 생활에 새로운 은혜가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돈 얘기만 나오면, 헌금 얘기만 나오면 걸려 넘어집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주제는 잘 말하지도 않지만 여러분이 여전히 그런 부분이 걸림돌이라면 내가 여전히 물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항상 내 감정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걸림돌이기도 해요. 항상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또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믿음 성장도 중단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어지고 그런 일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 또한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하는 걸림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쓸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너를 다시 시작. 그래도 다시 너를 사랑한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그래도 다시 너를 사랑한다.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지 말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어떤 조건, 어떤 상황이라도 긍휼을 입지 못한 자들,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찾아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고 신부로 맞고 또 그 안에서 자식을 낳았던 것처럼 그래도 다시 너를 사랑한다. 네가 많이 실수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는데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